성공하고 있습니다. 실패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주의로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생각과 삶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인만 된다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목숨을 건다,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목숨을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목숨 걸었고 다니엘도 목숨 걸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목숨 건다는 생각만 하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뭐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숨을 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 앞에 어떻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 대적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죽인다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나를 죽인다고? 과연 나를 죽일 수 있어?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그거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 나를 살려내실 거야. 나는 사망의 권세에 묶일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권세에 묶일 수가 없어. 이래 되니까 다니엘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이삭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번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이삭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삶은 끝난 거예요. 끝날 수밖에 없죠. 칼로 각을 떼어서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건 소망이 전혀 없죠.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셨냐?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이렇게 묶어놓고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실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삭이 죽으면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드리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후손이 모래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여서 불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회복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네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인자라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께. 계속 질문.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질문해야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렇구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속에서 현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천의 단임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방향 붙잡고 지금 내 시간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어렵냐, 환경이 뭐 좋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찾는 거예요, 날마다. 돈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을 안 줍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돈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는데 돈이 없게 하셨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을 많이 줬어.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방향은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고.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때도 이유가 있고 있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향은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없을 때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없게 하셨는지 딱 답을 찾아야 돼. 있을 때는요. 왜 있게 하셨는지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거 모르면 결국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하는 그 일에 우리는 생각이 가야 되고 방향이 말이 가야 돼. 행동이 가야 돼. 어떻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어떻든 우리 삶을 통해서 어둠이 캄캄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등경에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드러난다. 어떻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막 부패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맛을 내야 되니까. 그 부패를 방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내지 않고 부패를 방지 못한다.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고 맛을 낼 수도 있고 어둠이 있는 현장에 빛을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 평안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전처럼 산길을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죄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계속 우는 사전처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놓치고 다른 걸 잡으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붙잡고 있으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넘어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다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 잡으면 다른 것을 하게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사단에게 먹히는 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막 진짜 각인되어지고 이 속에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다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체질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단에게 의해서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본질적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 속에서 살아가려는 욕망이 많아지는 거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사단에 의해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생각을 자극하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어디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사단에 의해서 잘못 어떤 왜곡된 것들이 우리에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 모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원인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사단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나? 안 돼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남아야 되고 미래 보장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요, 내가 원하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이상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육신적인 복을 말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 말은 맞아요. 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이지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안 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고 하면 좀 심각하죠. 그게 신자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세상은요, 제 마음은 그래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남을 때 우리는 뭐 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안 잡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삶의 문화거든요. 결국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출애굽 역사도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잘했다 못했다 아마 감정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해방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데요. 그냥 메시지만 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해방이 안 됐어. 알긴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용서가 안 돼. 수용이 안 돼. 감정적으로. 그럼 평안하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그게 소화가 안 돼. 그럼 평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집이라니까요. 진짜 다윗이면 해방이 되어지고요. 해방이 되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난 몰랐어요. 진짜로.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이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 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되고 자유함이 없어요. 막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야, 이 답이 얼마만큼 중요한 답인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답을 썼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답이에요. 진짜. 인간의 배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삶의 체질을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는 진짜 답이에요.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진짜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이게 진짜 답이죠. 이 왜곡된 생각, 왜곡된 삶 이것도 다 정리가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왜곡된 삶과 왜곡된 체질, 왜곡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포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왜곡된 생각을 하고 왜곡된 삶을 하는데 다 끝났어 하고 계속 그 속에서 산다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게 방종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 그게 사단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해서 잘 안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못 돌아서게, 알긴 아는데 안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간섭하심을 알게 되고 간섭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해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 되어지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때는 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복을 거부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서 뭔가 할 때 나는 자꾸만 불행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할 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상을. 불이 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학폭에 의해서 막 고통당하는 자, 그 고통당하는 자가 처음에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학폭에 말려들어가지고 시키는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사람 괴롭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참다 못해. 칼을 빼드는 거예요. 참다 못해. 이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냐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막아줘요. 누군가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편집한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칼 들고 분노 속에서 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청소년,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가요.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그 속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짓된 생각, 거짓된 삶, 거짓된 기준에 속지 않고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